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에서 4절 제목은 우리도 나병 환자인가? Are we also lepers? 뭔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시리즈로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자,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메시아 사역의 지표가 되는 한 사건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바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으로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다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 죄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에 걸린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도 나병 환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들 큰 한별이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교사로 홍콩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홍콩으로 이렇게 올 때 뭐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이 그러하듯이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가져갔는데 가져갈 수 있는 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가구나 이런 것들은 다 일가 친척들에게 다 주었죠.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뭐 서로 오셔서 막 냉장고 가져가고 소파 가져가고 선교사로 나가면 일가 친척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빼뜨릴 수 없고 가져온 게 있어요. 가져간 게 있어요. 뭡니까? 책들을 좀 가져갔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약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책이 있어야 하니까 책이 좀 무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좀 챙겨서 갔어요. 신학책, 제가 읽는 신앙서적, 그리고 또 아이들 위한 서적들을 챙겨갔어요. 그 중에 세계 위인전집도 챙겨갔어요. 자, 근데 어느 날 홍콩에서 우리 한별이가 자기 방에서 혼자 세계 위인전집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우리는 달려가 보았죠. 그 방으로 달려가 보니까 책 한 권을 바닥에 던져두고요, 막 버벅 떨고 있어요. 무슨 책인가 하고 보니까 마더 테레사라는 세계 위인전집 가운데 마더 테레사라는 책이었어요. 거기 이제 안에 이렇게 저 뒤쪽에 봐 보니까 마더 테레사가 여러 가지 가난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 병자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사파로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돌보는 장면이었는데 그 그림이 좀 흉측하게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린 마음에 그걸 보고는 막 너무 놀라서 책을 던져버리고 막 비명을 질렀던 거예요. 이처럼 나병은 여러 병들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렇죠? 그림으로 봐도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막 굉장히 이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나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그런 뜻에서 천형이라고 부를 만큼 가장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천형, 하늘천, 형벌형,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과 같은 벌이다. 이렇게 해서 나병은 굉장히 비참한 병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요. 병으로 인한 육체적 손상이 있거든요. 암 환자는 그래도 암이 있어도 잘 모르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 약간 수척하고 파리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딱 봐서 암 환자시네 하고 알 수 없잖아요. 나병은 달라요. 보는 순간 흉측하면서 이 나병이거든요.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손상도 끔찍했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병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 가까이 가지 못해요. 가족이라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병이고요. 또한 옛날에는요, 나병에 걸리면 이게 신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이런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하니까 나병은 그야말로 환자의 영혼 육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나병과 죄의 유사성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죄가 나병하고 굉장히 비슷한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도 나병 환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다음에 그럼 해결책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이 겪고 있는 모든 왜곡되고 파괴적이고 또 부정적인 현상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 세상을 보면 아름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잔인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있나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잔인합니다. 자, 이런 모든 부정적인 면들,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죽음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아름답던 이 세상이 바로 모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모든 파괴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바로 애초에 아주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악과 고통이 왜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타락이란 말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받지 않고 악과 고통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한다면 결코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에 의해 미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통과 악의 원인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이 악을 내보낸 게 아닌가, 하나님이 악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요, 악을 이 세상에 두신, 악이 이 세상에 있게 만든 그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악과 고통으로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수가 미혹하기에 딱 좋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수가 가지고 오는 미혹은 뭡니까? 이 세상이 질병과 고통과 악과 모든 것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최종 원인이다. 이렇게만 해서 그 사람 마음에 딱 넣고 심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질병도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치료법을 찾게 되고 치료를 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위중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늑막염에 걸렸는데 결핵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고 막 결핵약을 계속 주니까 늑막염, 그렇지 않아도 염증 때문에 어려운데 엉뚱한 결핵약을 계속 독한 걸 먹으니까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 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원인을 잘못 알면 치료도 잘못하고요, 더 위중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그런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인이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육체 질병에 대한 오진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오진 역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질병이나 사고 혹은 전쟁 등의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건 아닌데 악한 자가 그것을 일으키는 것을 막지를 않으세요. 왜 그런가요? 그런 일이 있어야지 인간이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낙원처럼 살고 이러면요, 다 타락한 상태 그대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그 타락으로 인한 결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막지 않으세요.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병도 그렇지 않나요? 암이 그래도 감사한 게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증세가 나타나죠. 만약에 죽기 하루 전까지 아무런 증세도 없다면 암은 정말 무서운 병일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그냥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죽었어. 가보니까 사실은 암이었고 온몸에 퍼져 있었어요. 아이고 어쩌나, 유언도 한마디 못하고 가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암은 죽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뭐 3개월 전에, 적어도 한 몇 년 전에 증세가 나타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치유할 기회가 있고 정리할 기회가 있고 유언을 남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죠. 죄가 파멸로 우리를 이끄는데 이 세상이 죄의 결과가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그냥 두십니다. 인간은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고집이 센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이 오도록 그냥 두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통은 죄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기도 해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권하세요. 정말 좋은 것을 주시면서 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야, 고통스럽지?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요,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의 일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고통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구나.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서 깨닫는 것은 좀 늦었어요. 그때 하고 깨달아도 이미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인생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일부분씩 반영하고 있어요. 장엄한 태양을 한번 보세요. 그 태양의 그 엄청난 열과 그 생명을 주는 그런 장엄함,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를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광대하시고 장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착각하면요, 그 태양 자체를 경배해버려요. 이게 바로 이제 태양을 섬기는, 태양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그런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을 두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장엄함에 압도되어서 그걸 섬겨버려요. 꽃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일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꽃이 아름답지, 이렇게 많은 꽃들이 아름답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일의 달콤함, 저도 이제 달콤한 과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달콤한 과일,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스윗한 분이다, 달콤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영혼의 섬세함과 신비는 하나님이 어떠한 영적 존재이며 어떠한 깊이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반면에 죄로 인한 모든 파괴적인 것들은 죄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전쟁, 이게 바로 죄의 결과죠. 살인, 죄의 결과입니다. 기근, 재난,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속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질병을 통해서도 죄의 속성이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다리 저는 것,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걷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또한 중풍병,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말 못하는 것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한 단면을 특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맹인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질병 중에서도 죄의 속성을 가장
두루두루 잘 드러내 보여주는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병은 하나님께서 야, 죄가 뭔지 궁금해? 그럼 나병을 한번 봐봐 라는 의도로 이렇게 두신 병이 아닌가, 허락하신 병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나병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함께 모든 병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야, 죄가 뭔지 궁금해? 그럼 나병을 한번 봐봐. 그럼 죄가 거기 그대로 들어가 있어. 이걸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병은 어떤 병일까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나병을 다르게 불렀죠. 좀 흉측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문둥병이라고. 사실 문둥병이라고 하면 뭐 말 자체는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흉측하게 들리냐면요. 그걸 문둥병 하면 그 나병 환자와 딱 이게 이렇게 서로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끔찍한 거예요. 문둥병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왜 하필 낯인데 제가 나병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과학적으로는 그 병원균의 이름을 처음 발명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한센시병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한센시도 괜히 발견해서 그 아주 끔찍한 질병에 자기 이름이 덕 붙어버렸어요. 그래도 뭐 영광일지 모르죠. 이 나병을 평생 연구한 분이니까요. 나병은요, 나균이라고 하는 균과 나종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로 사람의 말초신경계를 침범해서 다양한 병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나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예요. 기원전 600년경에 인도의 어떤 문서에 나병에 대한 기록이 벌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미 사실 그 훨씬 이전에 나병에 대한 기록이 다 있죠. 나아만이라든지 구약시대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병은 인류 역사와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질병이죠. 그래서 나병이 죄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질병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인류가 시작되면서 타락이 시작되면서 함께 온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자, 이상의 설명과 함께 나병과 죄의 유사성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과 죄의 유사성 첫 번째, 무감각하게 만든다. 네,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요. 왜? 말초신경을 침범하니까 말초신경이 바로 우리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병은 아주 치명적인 흑사병이나 광견병처럼 그 자체로 짧은 시간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질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생명을 빼앗아가요. 조금씩 처음에는 별것 아니게 시작되지만 점점 더 생명을 빼앗아가는 쪽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게 바로 나병이에요.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사람을 거꾸로 때리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가볍게 시작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러다가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생명을 빼앗아가는 나병,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죄에 대한 모든 벌이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이 곧바로 안 떨어져. 왜 그럴까요? 이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살인죄를 지어서 살인하자마자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 사람이 죽나요? 그건 아니죠. 잡힐 때까지는 이렇게 그냥 돌아다녀요. 자유롭게. 그러다 잡히면 벌을 받는 거죠. 이 세상도 그래요. 이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벌이 곧바로 떨어지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 놓고도 깨닫고 뉘우쳐서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죽게 하면 뉘우칠 시간이 없잖아요. 회개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인자라 하더라도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죄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너 죄 짓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벌도 안 받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자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또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신 거야. 그걸 멸시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돌이키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벌이 곧바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죄에 대한 벌을 시행하는 자들은 마귀예요. 마귀가 너 죄 지었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너를 그 벌을 줄 권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벌을 마귀가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도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곧바로 너 죄 지었지. 바로 그렇게 시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벌은 한 번만 청구해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에 이 사람을 완전히 거꾸로 때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죄에 대한 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구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가겠다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결심하면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요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평소에 죄 지을 때는 그냥 주여 계속 죄 지어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그때 그걸 다 한꺼번에 청구해서 막 그냥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쏟아붓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게 하고 몸이 아프게 하고 막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그러면 이제 좌절하고 교회 나가니까 집안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나가도록 하려고 그렇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으시고 마귀도 참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이 곧바로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참으시는 이유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해서, 마귀가 참는 이유는 한 방에 죽이려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요, 죄를 짓고 나서도 별일 없네, 괜찮네, 이렇게 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나병과 같이 서서히 진행되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육을 파괴시킵니다. 죄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나병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말초신경에 나균이 침범하여 감각을 마비시킨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감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증과 관련된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발이 못에 이렇게 콱 찔려서 이만큼 못이 들어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 끔찍하죠. 우리는 조금만 찔려도 아야 하면서 아는데 나병 환자는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발이 이만큼 이렇게 썩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못이 이미 상당히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어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요런데 화상을 입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능이 안 되니까 이상하다고 보면 우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화상을 좀 입으면 금방 알잖아요. 이거 화상이네 안 돼. 나병은 피부 자체가 막 울퉁불퉁하고 엉망이니까 상처가 나도 잘 몰라요. 그냥 봐도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썩기 시작하면 아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상처가 덧나고 골마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야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병처럼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데요, 특히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 내면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처음으로 가게 가서 물건을 하나 훔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 그걸 해본 적 있어요? 자, 처음으로 가게 가서 물건 훔친 다음에 막 기분이 어떨까요? 처음부터 막 야 이거 스릴 넘치는데 이렇게 하면서 훔치는 아이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다면 큰일이죠. 처음에는 막 두근두근하고 주인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훔쳐올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 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굉장히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그냥 한 10불짜리는 스릴이 안 일어나네? 50불짜리를 훔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는 점점 우리의 감각을,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마치 나병이 깊숙이 진행되어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집니다. 성경은요, 이런 상태를 두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질 지경이 됐다면 큰 문제입니다. 속히 깨달아 회개하고 선한 양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죄로 인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인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내 양심을 어떻게 내가 버려요? 이게 뭐 이렇게 양심이란 게 있어서 꺼내서 버릴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양심이 찔리는 일을 그 죄를 계속하면 나병이 진행되어서 감각이 무뎌진 것처럼 되어버린 상태를 양심을 버렸다. 그런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죠. 이런 사람들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나병과 죄의 유사성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염성이 있다. 네,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병은요, 코비드19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여러분, 코비드가 처음 시작됐을 때를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좀 불안하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막 기침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주변 사람들이 막 슬금슬금 눈치 보고 옆 칸으로 옮겨가거나 내리지 않아도 될 역에 내려버리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사람들은 계속 째려보겠죠. 너 지금 코비드 환자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째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해할 만해요. 코비드는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되거든요. 이렇게 기침할 때 작은 비말이 나와서 공기 중에 막 한 몇 시간 떠다닌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게 나한테 들어오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낼만 해요. 그렇지만 나병 바이러스는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퍼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병에 걸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염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병 환자와 오랜 시간 밀접하게 접촉하며 생활할 때는요, 언젠지는 몰라도 그 나병이 옮아와서 나도 나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의 속성이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 즉시 감염이 되어서 나도 저 죄 지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이상하네, 저 사람 왜 저런 죄를 짓지?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경계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결국 그런 죄를 짓는데 동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슬며시 그냥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요, 심한 알코올 중독자를 둔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들은요, 젊은 시절에 매일 술 마시고 날이면 날마다 집에 와서 막 가족들에게 행패 부리고 물건을 때려 부수고 그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다 은퇴하시고 70이 넘었는데 함께 집에 있으면서요, 절대 말 한마디 같이 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봐도 본체 만체하고 식사도 절대 같이 하지 않아요. 각자 차려 먹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어요. 아들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PD가 아들을 따로 인터뷰하니까 아들은요, 막 울면서 감정이 복받쳐서 아버지가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집을 박살내놓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단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아들이 막 울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여전히 미혼이에요. 아들도. 또 아들도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매일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염이 된 것이죠.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전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코비드19처럼 나병이 강력한 전염성이 있다면요, 그건 큰 문제겠죠. 죄도 이렇게 강력하게 전염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이게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죄가 바로바로 전염되면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죄 짓는 사람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고, 나는 조심해야지 이렇게 될 텐데, 별것 아닌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도 별로 빨리 안 일어나고 그냥 죄 지어도 뭐 사기친 사람이 잘 살아. 감옥에 막 1년만 있다 나오니까 숨겨둔 10억 자기께 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유, 죄 좀 지으며 살면 오히려 인생이 편해지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서서히 전염시키는 것. 이게 바로 나병의 특징처럼 죄도 서서히 사람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문제죠. 당장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죄를 보고도
심지어 비난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죄에 전념이 되어서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한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지 하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감각하게 있으면 안 돼요. 나비 형이 별로 전염성이 없다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 나도 계속 같이 살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당장은 전염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위험해 하면서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요, 나는 저런 죄에 참여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바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죄는 서서히 감염되는 나병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짓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유스 그리고 청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또래 집단, 여러분 함께 모이는 그 집단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쉽게 죄를 짓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을 거야. 나는 이 그룹에 속해 있어도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 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친구들은요,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물론 내가 그 친구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건 별 문제인데,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친구들이 계속 죄 짓는 그 그룹에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영적 나병에 걸려서 죄 가운데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병과 죄의 유사성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립시킨다. 네, 사람을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것이 바로 나병이고요. 또한 죄가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가 겪는 극심한 고통은 신체적 고통에서 끝나지 않죠. 어쩌면 신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바로 이웃과 가족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이웃을 떠나서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왕이라 하더라도 나병이 발병한 것이 드러나면 별궁에 갇혀서 그냥 거기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혹시 마을로 들어올 일이 있더라도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혹시 마을로 들어오면, 잘 안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어서 들어오게 되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인다든지 생필품을 꼭 사야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면 입을 이렇게 가리고 다녀야 됐어요. 입을 가리고 다니면서 사람이 멀리서 보이기만 하면 크게 고함질러 했어요. 불결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고함질러 했어요.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피해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까이 가서 딱 마주쳤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너 나병 환자 어디서 왜 소리 안 쳤어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보면 나병 환자들 따로 모아서 섬에 보내버렸어요. 섬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끼리 그냥 살아. 그래서 섬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드는 그 섬이죠. 유명한 섬이죠. 소록도라고요. 소록도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육지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고립인가요? 그런데 죄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고립입니다. 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고립시켜요. 소외시키고요, 싫어하게 만들고 따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고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고립되게 만든 것. 그게 어디죠? 지옥이죠. 그래서 죄가 심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고립을 맛보고 지옥을 맛보다가 죽으면 영원한 고립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야 할 시간입니다.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질문해 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도 나병 환자인가? 예, 자, 뻥찐 듯한 얼굴로 우리도 나병 환자인가? 질문해 보세요. 예, 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피부를 한번 보시면서 나도 나병 환자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느끼고 있나요? 피부가 멀쩡한데
영적 나병 환자인 것을 느끼고 있냐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병과 같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 보면 내가 영적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준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요? 민감하다면 영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감하지 않다면 영적 나병 환자인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의 양심이 호소하면서 즉시 죄를 깨닫고 또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나요? 아니면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나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자, 친구나 형제, 자매, 부부간에 말다툼을 한번 크게 했어요. 막 기분이 나빠서. 자,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또 말다툼을 해. 이거 화를 냈네. 혈기를 부렸네. 아, 좀 미안하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러면 그래도 영적 나병 환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요, 계속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이런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고 며칠이 지나도 삭지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영적 나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하고 들키지 않았을 때, 안 들켰으니까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 거짓말해서 내가 이 상황을 모면했는데 안 들켰네. 아이고 잘 됐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나요? 그러면 틀림없이 영적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조그만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고 나서는 아차,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거짓말했네요. 인간이 연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건강한 사람이지. 거짓말을 하고도 멀쩡하게 생각한다면 영적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든지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그룹이 오히려 좋고 거기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나병이 어느 정도 전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기 전에 그 그룹을 변화시키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 그룹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 완전히 전염되면요, 그 그룹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병 환자로 그와 같은 환자 그룹에 있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나음을 받았다면 그냥 그 그룹에 계속 머물겠어요? 나병 환자가 같은 나병이 있는 사람과 함께 살다가 나는 나았어. 그러면 빨리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그 그룹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준이죠. 세 번째 기준은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 나병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 환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자신을 영적으로 건강한 모든 그룹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다면 영적으로 나병이 중증에 도달한 것입니다. 빨리 건강한 영적인 그룹에 속하여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 커뮤니티 처치나 유자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그룹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속해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그냥 정말 죄 짓는 그런 그룹에 계속 머물고 싶고 또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다면 여러분 영적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셨죠?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영적인 나병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진단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해결책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네, 우리의 해결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간구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 나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즉시 우리는 우리 죄에서, 나병과 같은 우리 죄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누구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아니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불안한데 누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주겠습니까? 가족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자, 이러면 예수님이 위험하지 않은가요? 그죠? 나병이 막 예수님께 침투해 들어올 것 같죠? 위험하죠?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거룩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이 그분께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로 침투해 들어가서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나병을 가지고 주님께 도와주세요. 나의 이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나병 주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오셔서 영적인 그런 그림이지만 우리에게 손을 얹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그 죄성이 죄악된 것이 사라지고 그분께로 옮겨가서 사라지고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역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영적인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집에 가서 하지 마십시다. 지금 좀 시간을 내서 한 1분 정도 여러분 영적인 나병,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주님께 좀 토로해 보십시오. 주님 오셔서 손을 대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손을 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간구하십시다. 여러분 한 1분 정도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큰 부담과 짐으로 늘 있는 그 나병과 같은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깨끗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